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을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하려고 하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슈거리가 아닌 이게 지구 온난화.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환경 전문가들이 이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막 살펴보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태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걷게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찾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주목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크게 한번 보면요,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그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11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부분이고요. 17절부터 26절은 그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이 온전히 좀 닮게 된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시간을 정해서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성전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 스스로 걸어갔고 기도하러 나갔다면요. 이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 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 주는 것이고 거기 가는 목적도 다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 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인데요. 오후 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 이 오후 3시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그 시간에 생업을 멈추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앞서도요, 이렇게 생계가 좀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면요, 그 시간에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 나온다는 것은요, 부자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해도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걸하러 온 사람은요,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좀 잘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시 사람들이 경건했던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거죠. 아, 우리가 좀 경건하다. 내가 좀 부자야. 그럼 어려운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지. 이것이 사회에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울 수 있어서 저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서 이 서로가 윈윈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다른 이유로 성전에 모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이제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누군가는 구걸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요.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히 물질이었겠죠. 그날 돈을 벌지 못하면 그날 빵을 살 돈을 구하지 못하면요. 당장 집에 와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간절히 필요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죠.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돈도 없고 빵도 없는데 그냥 있는 거 아주 조그만 어떤 초라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되나요? 오른손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일으키자 갑자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뛰듯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걸음마. 그러면 집에 이렇게 여기 교회도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꼬마애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하면서 이제 온전히 걷고 뛰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단 한순간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100%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 사람이 온전히 치료가 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4장 22절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낫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20년, 30년, 길게는 40년 이 사람이 걷지 못했던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걷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고 놀라더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합니다. 똑같은 단어의 반복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에플레테산, 삼푸스, 카이, 엑스타세우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단어와 황홀하다, 넋을 잃고 쳐다보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도 우와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낫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을까?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을까?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하였을까? 사람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서 딱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낫게 된 사람이 아주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저 두 사람이 낫게 했구나. 이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낫겠나 보다. 어떻게 한 거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경건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기도했을 때 저 사람이 낫게 된 걸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낫게 한 거야. 두 사람이 낫게 한 거야. 이 의문을 품은 말들이 막 문성어릴 때 베드로도 듣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에서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쳐다보냐라고 하고, 왜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을 쳐다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왜 나를 주목하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주목하냐고 얘기한 이후에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집중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보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앞에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지? 아멘. 이런 생각들이 막 가득 차 있었겠죠.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도대체 언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도대체 언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까? 막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맞아. 하나님, 아멘. 우리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근데 충격적인 말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너희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너희가 한 건 뭐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 너희가 살인한 자를 놓아달라고 구하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것이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 전 유대 사회를 떠들게 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막 기억하게 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사람들이 적잖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기대했습니다. 과연 그가 그일까? 하나님 보내주시던 그분일까? 사람들은 정말 기대하는 거죠. 우리를 정말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실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죽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닌가 봐. 우리의 기도가 헛됐나 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부하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거부한 자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온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가짜였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였더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광경을 보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정말 그 예수라는 그 사기꾼을 믿고 추장하던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가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묵살하시겠죠. 도리어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만 품으셨다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살라 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이 예수, 너희가 싫어한 이 예수, 너희가 거부한 이 예수가 진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사기꾼이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들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멀쩡히 서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증거가 베드로와 요한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토를 달고 싶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부했지. 너희가 죽였지.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던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죄는 고발했지만요, 죄인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관리들도 그랬을 거야.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들은 정말 나쁜 행동, 아니 정말 이렇게 망극한 행동이었죠. 신성모독,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몰랐다, 이 말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래 인정, 대신에 잘못된 거 이제 알았지, 돌이켜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봐달라,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게 보통 이게 교육부서에 가면 아이들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과자 흘린 거 이렇게 주워하면은 제가 안 했어요, 저 모르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쟤도 그랬는데 왜 저만 뭐라 그래, 이런 말 정말 우리 교육부서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신호를 어겼는데 몰랐어요. 그쵸? 저 몰라서 그랬어요. 여기 신호가 있는 거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야기를 하고, 아니 저기 저 사람들 다 무단횡단하는데 왜 나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애들이 하는 거랑 우리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몰랐어? 오케이, 인정. 알게 됐잖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말인 거죠. 잘못을 진짜 몰라서 했다면요,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몰랐어도, 어쩔 수 없었어도, 아무리 이런 얘기를 먼저 했었어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요, 어때요? 그때 그 행동이 재밌었어요. 편했어요. 즐거웠어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때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또 진짜 옳은 것이면 알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틀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맞이할 때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는 것을 아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거부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지마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요, 누가 말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회개한 이후에, 잘못했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거 이제 알았어요. 저 이제 회개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베드로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을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요.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을 주와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렇죠? 저희 아마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 맞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종종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것을 많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는 슈퍼히어로로 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갑자기 좀 이렇게 앓던 병에서 막 낫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슈퍼히어로죠.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들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또 까먹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 기도는요. 정말 많이 까먹고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생각은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담대함은 너무 커서요. 주님 앞에 막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위험 있으신 분이라는 그 생각 앞에서는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이 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여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게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황제가 되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과연 무엇을 말해 온 것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다 민족 자손이 더 나아가 모든 족속이 받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의 씨 곧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까지 왔으나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날마다 구걸만 하다가 겨우 빵만 먹고 돌아간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나서야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면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요, 그냥 하루는 운이 좋아 빵을 마음껏 먹어서 배불리 먹었다가 하루는 또 비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냥 하루 웃고 하루 울고 하루 비참하고 하루 좀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구걸하면서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가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복을 그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지난주 우리가 행복으로의 초대가 좀 진행이 되었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계속 밖에 있었는데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선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했던 선물을 막 끌어다 쓰는 거야. 어떻게 오늘 왔는데 못 드리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막 몇 번씩 날렸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금요일에만 180여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죠. 이번에 우리들이 그분에게 나눠드린 분, 우리가 그분에게 소개시켜 주신 드린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금과 음이 없어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어서 뒤져다 보니까 예수님이네, 이거라도 받으실래요? 이건가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건가요? 아니죠. 은과 금보다 훨씬 값진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과 금이 더 귀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 이거보다 주님이 더 좋지. 나에게 막 이것저것 뒤져다 보니까 겨우 있는 것을 찾아서 드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존귀 여겨야 되는 그 믿음과 확신 그리고 소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낫게 해야 했다라고 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할 말씀을 꾸준히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때로는 듣기 좋았고 때로는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듣기 싫다가 결국은 거부하였던 거예요.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저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라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말고 저기 옆에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보내시죠 라고 말할 때가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단순히 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명령하실 때, 그것을 감동으로 맡겨주셨을 때 완악한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니죠 라고 말하면서 뻗팅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손과
발로써 날마다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참된 복을, 자녀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